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나팔 불며 오실 때에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이 늘 실패와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는 10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20살 때 사랑하는 누나를 잃었습니다. 27세 때 약혼자가 죽었고 42세 때 아들을 잃었습니다. 50세에는 상원의원에서 낙선하게 되었고 53세 때에는 12살 난 아들을 또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주 훌륭한 어머니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는 어머니께서 늘 어려움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그도 또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늘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련이 있을 때마다 링컨은 고백하기를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끝장이다 라고 속삭였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 라는 귀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도전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남북 전쟁 때 거듭되는 패전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쉼 없이 기도함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북군의 승리 소식이 전해졌고 그는 말하기를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14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밤새 동풍을 부셔서 그 홍해의 길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1장의 1절에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온 백성이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15장 거의 전체 오늘 마라 사건 이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만 건너면, 애국 군사의 그 추격만 벗어나면 그들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냥 있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길을 지나서 3일 동안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40마일을 걸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거의 200만이 넘는 엄청난 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엄청난 더위와 밤에 추운 그 추위, 거의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50도가 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3일째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마실 물을 없는 고통을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라는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광야를 살아갈 힘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그냥 농사하면 그 농사가 잘 되면 그것을 풍성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앞에 펼쳐진 그 나일강을 통해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 바로가 명령한 우상을 섬기고 바로의 말만 잘 들으면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애굽이라는 삶 속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섬기는 그 삶은 우상을 숭배하고 농사를 잘 짓고 또한 그 우상에게 절하면은 그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족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일 동안 가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었으나 그것은 쓴물이었습니다. 썩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놀라운, 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단물을 마시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통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의 갈등이 있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남편과 아내 안에 갈등과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 한 나무인 십자가를 그곳에 던져주시면, 우리 가정에 던져주시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 십자가 사랑을 던져주시면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 고통을 받으시고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기쁘게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원망하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데, 그 애굽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들, 그 질병을 하나라도 우리에게 베풀지 아니하시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 중에, 여러분들의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모두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 사흘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은 한 일주일 정도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고 거기서 먹고 즐기며 그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그날에 포도주가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결혼의 기쁨이 없어지고 슬픔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여, 아들이여,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하라라고 순종을 요청합니다. 그때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큰 항아리에다가 손을 씻는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우고 또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는 순간 놀랍니다.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는 다른 어떤 포도주보다도 아주 값비싼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그 포도주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슬픔과 좌절과 낭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하면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으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면 순종하면서 가라만 가고 멈추라면 멈추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훈련을 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사는 그 삶 속에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그 피로가 결핍될 때 우리는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고통을 당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보실 때,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다는, 여러분들 27절에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흘 길을 가도 물을 만나지 못하고 물을 겨우 만났는데 마라라는 쓴물, 썩은 물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머지 않는 그곳에
다시 말해서 한 7마일 정도 떨어진 엘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오아시스, 파라다이스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물샘 하나 만나는 것, 우물 하나, 물 하나 만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엘림에는 그 물샘이 몇 개 있었어요? 몇 개요? 예. 그리고 그곳에는 70주의 종려나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늘진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마실 물을, 풍성하게 쉬는 그 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우리가 질병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질병의 자리인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또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질병,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고통,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갈등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2배의 축복만 기억합니다. 그죠?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또 다른 아내를 주셨어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을 또 부어주셨잖아요. 그 재물을 2배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욥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전에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십자가를 베푸시고 그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치킨 숲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미국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븐스라는 10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12살에서 13살으로 넘어가는 그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녀 입주위에 신경 조직이 잘못돼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잘못 그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 소녀의 입이 그만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신경 조직은 잘 치료했지만 다른 신경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그는 평생 입이 비뚤어진 상태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비뚤어진 이 소녀는 친구를 만나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혹 친구를 만나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또한 집에 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말을 걸어도 그는 말을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13번째 생일이 되던 티네이저가 되는 그 생일에 이름 모를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선물이 배달되었는데 그 선물은 굉장히 아름다운 치자꽃이라는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고 그냥 거기에 메모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마샤,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 치자꽃을 보고 있던 이 마샤는 이 몇 달 만에 입을 열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요? 도대체 누굴까? 엄마는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마샤는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마샤는 그럼 이름을 썼겠지. 엄마는 수줍어서 그랬을 거야. 남학생들 가운데도 뜻밖의 수줍어하는 학생이 많거든. 아마 그런 남학생이 너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부끄러워서 이름을 쓰지 않았을 거야. 마샤는 가만히 있다가 엄마한테 그럴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 말문이 터져 엄마하고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꽃 선물 하나로 그 마음이 따뜻해져서 그는 학교 생활을 잘하고 친구들과 말을 하고 한 해 지나고 또 이 치자꽃이 배달되고 한 해 또 지나도 이 선물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직후에 그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 마샤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꽃을 누가 보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샤에 있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그 치자꽃 하나, 매년 온 그 선물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기까지 딸을 사랑해서 그 매년 꽃을 보낸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 마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도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묵묵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시는 그 엘림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엘림만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엘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복을 바로 그 고통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통이 올 때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 만남으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